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외아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그 외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죠, 그죠? 그 외아들. 그 외아들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외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죠. 독생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종교, 종파, 이단이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의 한 피조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계시게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가지고 피조물이라 생각하고 한 인간의 한 종류, 좀 특출난 종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선지자로, 그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간 중에 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게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절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본체라는 의미는요, 하나라는 거거든요. 근원이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그 삼위일체의 본체라. 이 본체라고 하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가 이 땅에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믿어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사실은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는가? 사실은 믿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본체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 저 위에는 안 계시겠네. 이런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질문을 던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시킨 것이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도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순간부터는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질문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이 많아지게 되면요,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그 불신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한 분인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느냐? 그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 거짓말을 믿고 있다. 미쳤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을 다니게 될 때에 아그리빠가 만났으니 그 아그리빠가 뭐라고 했냐면요, 사도 바울아, 너가 지금 많은 학문 때문에 너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독생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믿으시오 라고 전하게 되니까 아그리빠 왕이 말하기를,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아, 네가 많은 학문을 알기 때문에 그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야 될 때 참 어려운 거예요. 설명은 하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 끝난 것이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명은 하지만 그 설명된 것을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들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이걸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안상호 믿는 데 있잖아요. 안상호 장길자를 믿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장길자가 세 번째 부인인데 그 장길자가 뭐냐면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그걸 믿어. 그리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고 장길자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속에 그들은 안상홍을 집어넣고 장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부인이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를 만들었는데 그 어머니를 장길자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상홍이, 하나님. 근데 그걸 믿어. 그걸 믿는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교회를 현찮게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시험을 들었어. 어려움을 만났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어설프게 성경을 알고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거기 다 가. 왜? 그 사람들은요, 아주 하는 행위가 뭐예요? 어떤 이게 인간적인 어떤 뭐랄까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아주 정을 많이 준다 그래요. 정을 많이. 그리고 사회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안상홍과 장길자를 통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바꾸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장길자로 둔갑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간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성경만 조금만 제대로 알아도 허무맹랑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얼마나 그들의 말이 교묘하고 그들의 말이 그 사탕 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달콤한지 거기에 한 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요 끝없이 빠져가지고 딱 묶인 다음부터 처음부터 돈 받치라 안 그래요. 처음부터 다 싸줘. 싸주고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안상원과 장기자 부부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 당일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사람을 몇 명 데려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헌신을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 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숫자에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숫자에 들어가야지. 숫자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 사람에다 끌어서 등록을 시켜야 돼. 가입을 시켜야 돼. 그게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얼마라도 갖다가 꽃이라도 갖다가 바쳐야 돼. 왜?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려면. 우리 기존 교회는 구원의 숫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올라가면요. 구원의 숫자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 숫자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니까 그 숫자 들어가려니까 길을 쓰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헌신을 희생하게 될 때 아유 자유롭게 하세요. 은혜롭게 하세요. 믿음대로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려면은 얼만큼 덕을 쌓아야 되고 얼만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쓰고 길을 쓰고. 그래서 거기에 잘 빠져들게 되면요, 정신없어요. 나중에는요, 다 가족도 몰라. 구원 받아야 되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과정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 믿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이해되게끔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그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이단들도 믿게 해가지고 이해하게 만들잖아요. 이단들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고 이게요. 얼마나 많이 조심해야 되는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을 미혹한. 근데 꼭 보게 되면은 믿었다가 낙심한 자들에게 살살 다가와가지고 기존교회는 은혜가 없어가지고 사랑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안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좋은 일 한 거 보라가 말이지 불우유도 돕고 누구 도와가지고 상 받은 거 보라가 말이지 이렇게 다 선전하면서 그러면 살살 어떻게 돼요? 꼬시고 유혹을 하게 돼요. 우리 기존 성도들이 교회가 더욱더 사회에 이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면은 그들이 힘을 많이 못 쓸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더 그들 바라보면서 깨우치고 깨닫고 바로 세워져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 돌아가셨더라면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되는데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14장 6절 이렇게 말씀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오게 할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 외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신천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구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희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누구 때문에 그들 천국 가느냐? 안상홍과 장길자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다 내버려 두더라도 누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하는 그 문제만 잘 파악한다 할지라도 안 빠질 텐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빠지게 돼요. 성에 분명하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고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만희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고 그리고 안상홍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러고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여기는 각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 보완한 잘못이 많아요. 보완한 잘못이 많아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세상 노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겠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지키고 정말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양이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지만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그 양에게 꼴을 주어가지고 풍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우리의 구세주로 내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이단을 판별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는 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기독교 교회보다도 그들이 더 잘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 봉사에 대해서도 그 봉사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 가지고 판단하게 되느냐? 누굴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처음 표면적으로는요, 그들이 똑같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믿고 장길자를 믿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었어. 뇌졸중으로 갑자기 죽게 되니까 구심증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장길자를 세워가지고 구심증을 만들어가면서 그때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죽었으니까 어머니만 살아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운동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돕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 하게 되고 기업체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기업체, 정치인들도 있어요. 정치인들도 이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신천지도 엄청나게 크고 신천지도. 근데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진짜로. 환경운동을 많이 해요. 눈에 보이잖아요. 다 프레카 딱 걸어가지고 운동, 행사 딱 치면서 그 지역 하천을 다 뒤집어 까가지고 쓰레기를 다 주워가지고 모아다 버려. 그래서 주변에서 야, 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네. 저렇게 환경운동도가 청소도가 말이지. 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데구나 저게. 근데 교회는요, 도움을 주는 꼴을 못 보거든 많이. 근데 우리는 숨어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회도 숨어 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숨어 살 일이 아니에요. 밖으로 드러내면서 교회도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힘든 걸 우리가 감당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숨어 살면 돼. 하나님은 알면 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 그 많은 그 장애 시설 있잖아요. 장애 시설들의 70~80%가 다 교회 사는 거예요. 70~80%가. 교회에서 장애시설 다 놓아버리게 되면 나라가 이 정신이 없어요. 놓아버리게 되면. 근데 거기에 또 그 비판도 있죠. 또 못된 사람들이 돈 뽑아먹느라고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시설들의 교회가 많이 감당하고 있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어쨌든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뭐예요? 구원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 전하는 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0절만 또 말씀드릴 때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당신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봐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데 확실하게 믿느냐, 삼일체를 믿느냐라고 물어야 돼. 근데 처음에는 그들은요 슬슬쩍 대충 얼버무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대충 얼버무려요. 왜 얼버무릴까요? 계속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끌기 위해서 얼버무려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단들과 토론하라? 토론하지 말라 그래요. 아예 말하지 말라 그래요. 딱 보면 알아요. 마리엘서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몰목이도 있잖아요. 그죠? 다니잖아요. 그죠? 양복 입고 딱 몰목이잖아요. 헬스장하고 그러니까 말 거니까 한국말을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근데 말을 걸어. 서로가. 절대로 말 걸지 말아야 돼. 왜?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가 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들과 나는 그들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말 재주가 얼마나 센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안식일을 주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을 왜 지키느냐? 성경에 안식일로 돼 있지 주일이라고 써 있냐 이거야. 예수님도 주일을 지켰느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나오게 되면 할 말이 없어. 기본적으로. 그죠?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잖아요. 안식일 회당에 가셨거든. 근데 성경에 주일은 없어. 주일은 눈 씻고 찾아봐도 주일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어.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 자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봤냐 이거야. 그렇게 말하기를 교회는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 끌어다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구원의 완성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함께 부활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가지고 그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주일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없냐 물어봐요. 성경 없죠. 없는 걸 왜 지키느냐? 없는 걸 지키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있는 걸 지켜야지. 이렇게 따져 묻게 되면요, 할 말이 또 없어. 그러니까 그들과 말을 하는 자체가 그게 어떻게 돼요? 잘못하게 되면은 이 말을 엮여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요, 저요 꼬리를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그들 말을 들어야 돼. 그들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간단하게 대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6월절을 지키거든요. 6월절 중요시 여겨요. 6월절을. 근데 그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6월절. 그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니 여보시오, 신약에 6월절 안 지켰어. 6월절을 구약에만 지켰지. 또 신약에도 지킬 때가 얼마 안 돼.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있을 때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은 양을 꼭 잡았거든. 6월절 양을 꼭 잡았어요. 꼭 잡았죠. 잡았다 그러지. 그러면 당신을 잡냐고 물어봐. 양 잡냐고. 그걸 대항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거든요. 6월절을 꼭 지키는데 그 6월절에 양을 잡냐고 물어보게 되면 양을 안 잡는다 그래. 이거 보여. 당신 6월절 지킨다 그러면 양을 잡아야지. 그러면 정확히 지키는 거지. 왜 정확히도 안 지키면서 6월절 지키라고 말을 해? 당신 잘못됐네. 이렇게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대.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대항하는 방법들이. 근데 그렇게 말을 엮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길어지게 되고 그들의 말장난에 넘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우리는 당신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소 라고 물리치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다. 왜?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 이단들과는 말을 섞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왜 아들 되신다? 독생자가 되신다. 그분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이걸 정확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마음에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지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산다. 그분 때문에 산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가 행동을 옮기는 것도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다른 이름을 하는 모든 것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이름을 한다. 아니 그것도 잘못하면 2단 되는 거예요. 2단 3단 넘어가는 거예요. 뭐 장로님 때문에 한다. 그것도 2단 3단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는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요 우리 잘못하게 되면 2단 3단에 빠질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내가 땀 흘리고 수고 알아주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마음 가진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사탄이 아이고 저 잘 넘어간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수고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고했지.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나도 기쁘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예수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은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실패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큰 목회를 이루고 큰 업적을 이루어요. 나는 이것이 다 내 덕이다. 내가 했다. 이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은혜로우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들 보게 되면은 잘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각 교회마다 100년, 200년 돼 가잖아요. 100년 넘게 되자 가자. 그러면 각 교회마다 기념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목사님 기념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의 한 일을 기리고 존중이 여기는 중요하지만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 어떤 데는요 흉상까지 만들어. 얼굴까지도. 돌아가신 목사님 얼굴까지도 만들어. 아니 십자가도 다 걸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우상이 된다고. 그죠? 근데 목사님 흉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해라. 그분을 기억하는 건 좋지만은 그죠? 그분보다는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기억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우려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 큰 교회들 속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수양관도 보면 누구 기념 수양관 이렇게. 그죠? 그게 좋긴 좋은 거죠. 이제 그분의 이름을 기리고 이분이 참 많이 수고했다. 이걸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그 수고에 드러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이름만의 기록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독생자, 외아들 그분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이름만의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죠? 아니지만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사람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목사님들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닌데 그죠? 주님의 이름을 남겨야 되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소수여 가지고 이름이 묻혀 그분들의 말이 묻혀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주시는 교훈.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겠구나.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요 피조물이 아니셔요. 삼일체 중에서 성자 하나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그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야. 너의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희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씨는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그걸 너에게 알게 하는 너가 아니야. 혈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걸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알았다. 천만에요. 박사들도 성경 읽어봐야 그걸 몰라요. 그게 안 믿어진대. 박사들도. 아니 여기 경기도 여기 오산에 가게 되면 한신대학교 있잖아요. 한신대학교 있거든요. 여기가 자유주의 대학교예요. 여기에 교수로 있는 양반이 성경을 통달을 해. 통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신학의 교수요.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성경을 통달해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성경 가르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이 되냐고. 신학의 교수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 예수님은 이 땅에 혁명가로 왔다는 혁명가. 어떤 혁명가를 없고 헐벗은 자들을 돕기 위한 그들을 이게 뭐랄까 압제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혁명가로 왔다는 거. 혁명가로. 그래서 노동운동 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으쌰으쌰 데모하는데 많이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교들도 자유주의 물질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소양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경을 다 통달했지만요 창조를 안 믿어요. 성경을 다 통달했지만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다. 감리교신학대학에 있는 교수 중에 한 명이 옛날에 20년 전인가 그 옛날에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디에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가는 길만 다르다 뿐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경부 고속도로만 있느냐 이거지. 응? 도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둘러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도 오직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응? 오늘 성경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리 없다고 그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괜히 뭐 이만희가 어떻고 안상우가 어떻고 장길자가 어떻고 사회운동을 하고 야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나쁜 데 아니겠구나. 전혀 그게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 우리 독생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기본 진리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벗어난 데는 다 이단이에요. 근데 이걸 숨기고 처음엔 살살 좋은 일로 도와주고 좋은 일 합시다. 이렇게 좋은 일로 하자고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안상호 이름을 기도하게 만들고 장길자 이름을 기도하게 만들고. 근데 많이 넘어가요. 세력이 엄청나요.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어? 돈은 또 다 갖다 바쳐가지고. 왜? 마지막 때에 쓸 일이 없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 천국 가야 되는데 뭐 쓸 일이냐 그 땅에서. 그걸 어디다 드려야 돼요? 다 안상호에 드려야 되고 장길자에게 드려야 돼요. 천국 곧 가야 되는데 돈 쓸 일 어딨냐 이거예요. 천국 곧 가야 되는데 돈 쓸 일 없다 이거예요. 다 갖다 바치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고 신천지도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 세력이요 더 세졌어. 설 잡아서 더 세졌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좁고 가는 드라문이 좁다고 작다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존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의 은혜 구원이 없다.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기본을 확실하게 지고 그 기본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몽땅 다 잘못된 그걸 기억하시면서 받을 바른 믿음 안에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지옥신 능력과 사랑과 분노 축복하시고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 죄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